할렐루야. 6월 11일 목요일입니다. 오늘도 날마다 기쁨의 예배, 주님과 신나는 동행의 이 거룩한 여정에 함께하는 유신가족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신앙 고백하시면서 오늘의 예배 시작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286장 주 예수 내 맘에 오사 날 붙들어 주시고 함께 찬송합니다. 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소원 다 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정결케 하시고 그 은혜를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길 인도하시고 주 성령을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오늘의 기도 한 목소리로 드리겠습니다. 참 평강의 주님, 오늘도 새로운 하루를 주시고 복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늘에 속한 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권세로 살게 하시며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따라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다윗처럼 오직 우리 주님만을 내 앞에 모시고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전부이심을 고백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그러므로 인해 주님께서 늘 우리의 전부가 되어주심을 경험하고 누리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일터를 위해 간구합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구원과 치료와 회복의 은혜를 내려주셔서 어그러진 모든 것들이 바로 세워지게 하시고 평화를 이루게 하옵소서. 이제 일상이 된 경건의 일과를 통해서 성령의 충만, 성도의 영화를 이루게 하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언제나 자기 눈동자같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29장 22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있습니다. 너희 뒤에 일어나는 너희의 자손과 멀리서 오는 객이 그 땅의 재앙과 여호와께서 그 땅에 유행시키는 질병을 보며 그 온 땅이 유황이 되며 소금이 되며 또 불에 타서 심지도 못하며 결실함도 없으며 거기에는 아무 풀도 나지 아니함이 옛적에 여호와께서 진노와 격분으로 멸하신 소돔과 고모라와 아드마와 스보임의 무너짐과 같음을 보고 물을 것이요, 여러 나라 사람들도 묻기를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이 땅에 이같이 행하셨느냐, 이같이 크고 맹렬하게 노하심은 무슨 뜻이냐 하면, 그때 사람들이 대답하기를 그 무리가 자기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에 더불어 세우신 언약을 버리고 가서 자기들이 알지도 못하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시지도 아니한 다른 신들을 따라가서 그들을 섬기고 절한 까닭이라. 이러므로 여호와께서 이 땅에 진노하사 이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대로 재앙을 내리시고 여호와께서 또 진노와 격분과 크게 통한하심으로 그들을 이 땅에서 뽑아내사 다른 나라에 던지심이 오늘과 같다 하리라.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에게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심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을 통해 주시는 주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원합니다. 송파구 삼전동에 가면 삼전도비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나라, 우리 민족의 아주 치욕적인 수치와 불행을 기억하게 하는 그러한 기념비가 아닌가 하는데요. 1636년 12월 겨울에 청나라가 조선을 쳐들어옵니다. 당시에 청나라 태종 홍타이즈가 이제 두 번째 침공을 하게 되죠. 첫 번째는 정묘호란이라고 하고 두 번째는 이제 병자호란이라는데, 병자년에 일어난 청나라로 인한 그런 전란이다 해서 병자호란이라 일컬어지는 전쟁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전쟁에서 조선은 속수무책으로 대패를 하게 됩니다. 당시에 조선의 왕은 인조였는데 인조는 강화도로 도망을 하려다가 너무 타이밍이 늦어서 부득이 남한산성으로 피난을 하게 됩니다. 그런 사이에 한양은 15일 만에 함락을 당해요. 청나라가 쳐들어온 15일 만에 한양 수도가 점령을 당하는 거죠. 그리고 온 나라가 완전히 청나라의 수중에 들어가는 상황이 되고 말았는데, 결국 그 다음에 1월 30일 날 인조가 청나라 황제 앞에서 항복을
하게 되는 겁니다. 500여 명의 신하들을 끌고 삼전도로 내려와서 청나라 황제 앞에서 3번 절하고 9번 머리를 땅에 찢는 그런 항복의식을 행하게 되는데 삼배구고두라고 하는 의례를 행하게 되는 겁니다. 청나라 황제는 높은 단 위에 있어요. 그런데 인조 왕은 맨 밑에서 땅바닥에 엎드려서 3번을 절하고,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9번 땅바닥에다가 이마를 찢는 거예요. 그런데 그 찢는 소리가 저 위에 앉아있는 청나라 황제의 귀에 들릴 정도가 돼야 한다는 거죠. 그러므로 해서 인조대왕의 이마에서는 피가 낭자하게 되었고, 그런 모습을 신하들과 백성들이 보고 통곡하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2달 후에 이제 2월 달이죠. 그 다음 달에 바로 청나라 황제가 돌아가게 되는데, 돌아가면서 60만 명에 해당하는 포로를 끌고 가게 됩니다. 당시 조선의 인구가 1000만 명 정도였다고 그래요. 그런데 60만 명을 포로로 끌고 가는데, 그 포로는 주로 젊은 사람이었어요. 젊은 남자 그리고 젊은 여자들을 포로로 끌고 가게 됐는데, 그들은 모두 끌려가서 노예로 팔려가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 거죠. 정말 우리 민족사에 너무너무 참혹한 그러한 불행의 역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2년 후 1639년에 그 수치의 자리, 항복했던 자리에 청나라 황제의 명에 의해서 공덕비를 세우게 됩니다. 대청황제 공덕비라고 하는 것을 세우게 되는데, 그 높이가 395m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폭이 140이에요. 아마도 여러분 저 뒤에 있는 그런 우리 강단에 그 십자가 있는 그 이 큰 대리석 있죠? 이 크기를 아마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런 큰 비가 거기에 세워지게 되어 있는데, 병자호란의 모든 과정, 그것이 승자 입장에서 기록이 되어 있고, 그것은 두고두고 우리 민족에게 치욕과 수치의 역사가 되었음을 보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곳을 가서 보는 자마다 왜 우리가 이런 수치를 당하게 됐는가? 그렇지요. 왕의 무능, 그리고 당시에 권력자들의 안이하고 또 왜곡된 상황인식, 대처, 결국 그 모든 것으로 인해서 온 국민들이, 온 백성들이 그와 같은 참혹한 화와 불행을 당하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장차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게 될 때에 나타나게 될 화의 문제에 대한 얘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을 떠나게 됨으로 인하여 그들에게 나타날 그런 화로 인하여 그들이 이렇게 말하게 될 거다, 이렇게 묻게 되고 또 이런 대답을 듣게 될 거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22절에 보면 너희 자손과 멀리서 온 객이 그 땅의 재앙과 여호와께서 그 땅에 유행시키는 질병을 보며 그 온 땅이 유황이 되며 소금이 되며 불에 타서 심지도 못하며 결실함도 없으며 아무 풀도 나지 아니함이 옛적 여호와께서 진노와 격분으로 멸하신 소돔과 고모라와 아드마 스보임의 무너짐과 같음을 보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땅이, 그 땅이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그 땅은 어디냐면 가나안 땅을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죠. 여러분, 얼마나 축복된 곳입니까? 얼마나 고맙고 또 아름다운 곳입니까? 그런데 그런 곳이 장차 어떻게 될 거다? 이렇게 황폐하게 되고 황무하게 될 거다.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와 같이 될 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직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 들어가지도 않았어요. 이 신명기의 말씀이 주어지는 곳은 어디냐 하면 시딤 골짜기잖아요. 모압 평지예요.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도 전인 거예요. 그런데 너희가 장차 그 땅에 들어가서 신명기 28장 1절에서 14절의 말씀과 같이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삼가 여호와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을 따라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게 되면 너희가 그 땅에서 형통하리라, 복이 되리라, 너희가 위대하게 되리라,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되리라, 이렇게 약속하셨잖아요. 그런데 그러한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을 저버리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결국 어떻게 되느냐? 그런 축복의 땅이 이런 멸망의 땅으로 바뀌게 될 거다라고 하는 그러한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와 같이 될 거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러므로 해서 너의 자녀들이 물을 것이다, 멀리서 온 객들이 물을 것이다, 그리고 많은 나라, 여러 나라 사람들도 물을 것이다, 여호와께서 왜 어찌하여 이 같은 일을 이 땅에 행하셨느냐라고 하는 얘기인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행하셨는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아멘, 그 광야를 건너게 하시고, 또 요단강을 건너게 하시고, 그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셨는데, 그 땅을 주신 하나님, 그러한 은혜를 주시고 또 복을 주시고 또 영광을 주신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당신의 백성들을 멸하셨는가? 이 땅이 황폐하게 하셨는가? 이렇게 물을 거다. 당연하지요. 말이 안 되잖아요. 이해가 안 되잖아요. 이럴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이렇게 대답할 거다라고 하는 거죠. 뭐냐? 그 무리가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실 때에 더불어 세우신 언약을 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서 섬기고 절한 까닭이라 라고 하는 얘기인 거예요. 그때 사람들이 말할 것이다. 그 무리는 뭐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가나안 땅에 살게 된 무리가 당신의 백성들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된 이들이 이제는 뭘로 바뀌게 되냐? 무리로 바뀌는 거예요. 무리로 바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존귀한 백성이 이제는 불량배의 무리, 도적의 무리, 그런 무리로 전락하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인하여 그들이 이런 화를 당하게 되었다. 여러분, 그들이 왜 무리가 되었습니까? 그들의 조상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 하나님께서 그의 조상들과 맺은 그 언약을 버리고 어떻게 해요? 우상을 따라가고 또 우상을 섬기고 절한 까닭이라 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가장 가증히 여기시는 그런 일들을 그들이 행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진노하사 이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대로 재앙을 내리시고, 여러분, 여기서 이 책이란 무엇입니까? 신명기 28장 15절부터 68절까지의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하면, 여호와의 말씀을 버리고 청종하지 않고 오히려 가증하게 우상을 섬기고 또 우상을 따라가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거기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미 예고되어 있어요. 그런데 예고된 대로, 기록된 말씀 그대로 하나님께서 행하셨다라고 하는 얘기인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거기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이 행하셨는데 저주와 재앙을 이 땅에 내리셨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임의대로 그렇게 하신 게 아니에요.
거기에 기록된 대로, 이미 예고하신 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의 말씀에서 우리가 유념할 건 뭐냐? 하나님께서 이 땅에 그런 재앙을 내리시는데 이 땅에 살던 그들을 뽑아내사 다른 나라로 내던지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뽑아내사 다른 나라에 내던지심이 오늘과 같다 하리라, 이렇게 사람들이 말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얘기인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저주와 진노가 소돔과 고모라와는 같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불바다가 돼가지고 완전히 정말 그 황폐한 정도가 아니라 그냥 멸절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당신의 백성들에 대해서는 뽑아내서 내던지셨다. 그들을 완전히 멸하시지는 않은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봅니다. 그럼에도 그들을 포기하지 못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마음을 여기에서 엿보게 되는데, 그들을 뽑아내서 다른 나라로 내던지신 이유가 뭘까요? 두 가지 이유다라고 할 수 있는데, 하나는 그들을 징벌하심이에요. 그들을 징벌하시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재앙을 내리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또 한 가지는 뭐냐라고 하면, 그들로 하여금 그 징계를 통해서, 그 저주와 징벌을 통해서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그런 목적을 이루시게 된 것이 유대 백성들의 바벨론 포로 생활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유다를 멸망케 하시고, 그리고 유다 백성들을 바벨론 땅의 포로로 끌려가게 하세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른 나라에 내던지셨다는 거죠. 그랬을 때 그들은 그곳에서 왜 우리가 이러한 참혹한 화를 당하게 됐는가? 그렇구나,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구나.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우리가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불순종했기 때문이구나. 그래서 말씀으로 돌아가자,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라고 하는 회개운동, 회심운동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 하나님께 돌아온 자들,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잖아요. 고레스의 칙령에 의해서 그들이 잡혀가 이제 70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바로 남은 자가 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남은 자란 뭐냐? 여러분, 하나님의 징계를 통해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온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통해서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 것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얘기인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러한 말씀을 주신 이유가 뭘까요? 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직 있지도 않을 그 일에 대해서 미리 말씀하시게 되는 걸까요? 여러분,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경륜이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해서 신명기 28장 1절에서 68절까지의 말씀 그대로인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잘 듣고 그 말씀을 청종하면 너희가 복을 받고, 아멘. 반대로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하고 어긋나게 되면,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이러이러한 화가 있으리라. 이것을 분명히 알고 어떻게 하라?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본문 29절 마지막 절 말씀이죠. 이는 우리에게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심이니라.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참 생명이 하나님께 있어요.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 능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이세요. 아울러 독생자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축복된 삶의 비결이 되는 것이고 모든 것의 시작이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를 살리는 건 돈도 아니고 또 건강도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생명의 근원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참 생명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야 되고요, 복을 주셔야 되고요, 아울러 지켜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악한 것으로부터 지켜주셔야 되고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복이 떠나지 않도록 지켜주셔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말씀을 잘 듣고 청정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호와를 내 앞에 모시며, 아멘, 다윗의 고백과 같이 항상 여호와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내 앞에 모시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이렇게 고백하는 삶이 되어지게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오늘도 주님 손 꼭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셔서 오늘도 날마다 기쁨의 예배, 주님과 신나는 동행에 동참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화의 모습이 아니라, 진노받은 자의 모습이 아니라 축복받은 자의 모습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나도 저렇게 믿음 생활하고 저렇게 복받는 삶을 살겠습니다. 자비하신 주님, 우리가 믿음의 본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본이 되는 믿음, 본이 되는 축복의 주인공 될 수 있도록 저희를 도와주시고 지켜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만을 내 앞에 모시고 주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그 말씀 따라 살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전인격적으로 고백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음성 따라 살게 하여 주소서.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주의 인도하심과 또 형통하심 안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며 대속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는 은총이 오늘도 날마다 기쁨의 예배, 주님과 신나는 동행을 통해서 경건의 일과를 세우고 성령 충만하며 성도의 영화를 누리며 나아가기 원하는 주의 사랑하는 모든 권속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축복합니다.